신명기 4장 1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브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브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켜 주셨으되 오직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우린 지난 시간에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목적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에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 어떤 도리와 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십계명 첫 번째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던 것처럼 부부가 서로 사랑을 일구어 가려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 안 돼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보면 안 되고 아내는 다른 남자를 보면 안 돼요. 오직 내 남편만 바라보고 내 아내만 바라봐야만 그 사랑의 관계가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져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것은 부부간에 결혼식을 올린 것과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다른 신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당신밖에 없다는. 나에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한눈 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고 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이미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도리인 거예요.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율법을 행하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한 율법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외적인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율법을 지키는 것의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께 주신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오늘날 말로 표현한다면 내가 정말 살아있구나 느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태어났구나. 정말 내가 이렇게 행복하려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구나. 정말 참된 삶, 참된 행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너희들로 하여 계획한 것들이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율법을 말씀을 듣고 지켜 준행함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것은 참된 삶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모든 선하신 목적들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는 삶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은 창조자의 매뉴얼과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차를 샀어요. 차를 사면 차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그 차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 매뉴얼을 보고 배우든지 아니면 고수분들에게 조언을 얻어서 차를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되는지 물어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탈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년에 한 번씩은 최소한 엔진오일 갈아줘야 되죠. 그리고 한 3년 4년마다 주기적으로 미션 오일도 갈아줘야죠. 저는요 미국에 이제 유학 가서 공부할 때 감사하게도 어떤 교인이 저에게 중고차를 선물해 주셨어요. 고장난 중고차인데 얼마 들이지 않고 고쳐서 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0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지불해가지고 고쳐서 탔는데 미션 오일 점검을 한 번도 안 했어요. 타는 동안. 근데 어느 날 차 타고 가는데 3단에서 4단으로 안 올라가는 거예요. 3단은 기껏 밟아봤자 4, 50km밖에 안 나가는데 4단으로 올라가야 7, 80 막 올라가는데 이게 안 돼.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카센터에 갔는데 카센터 분이 점검을 딱 하더니 왜 지금까지 이 미션 오일이 시커멓게 될 때까지 미션 오일을 한 번도 안 갈았냐. 몰랐어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엔 그 차를 못 쓰게 됐습니다. 미션 오일 가려고 그랬더니 이제 미션을 좀 갈아보려고 그랬더니 거의 150만 원, 200만 원도 내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차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차를 잘 타려고 그러면 뭘 봐야 돼요? 차를 만든 사람의 매뉴얼을 보아야 되고 그 매뉴얼을 따라서 차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차를 잘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매뉴얼 신경 쓰지 않아. 내가 타고 싶은 대로 탈 거야. 그러면 차가 한 군데, 두 군데 고장 나요.
우리가 그렇게 차를 마음대로 탄다고 그래서 경찰이 와서 딱지를 떼겠어요? 누가 와서 욕을 하겠어요? 네. 그냥 내 차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애들이 특별히 막 어렸을 때 밥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과자 먹으려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말썽 부리고 그러는데, 왜 부모님이 그런 거 먹지 말고 이렇게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야 몸이 안 망가지니까. 우리 몸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매뉴얼을 따라서 관리를 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나는 그런 건 모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래. 그런다고 누가 와서 딱지 떼나요? 딱지 안 떼요. 그런데 내 몸은 내가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은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매뉴얼이 있어요. 그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두 개로 요약하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내가 왜 다른 사람들 사랑하며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이 망가져가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새가 하늘을 막 날아가다가 바닷속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 막 물고기들이 헤엄쳐서 막 다니는 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심을 냈어. 나도 이제부터는 물고기처럼 살리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살면 새가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물고기가 육지에서 막 뛰어노는 동물들을 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는 바다에 사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이제는 정말 나도 육지에서 살리라. 그리고 물에서 튀쳐나와서 육지로 올라가면 살 수 있나요? 안 해요. 죽어가잖아요. 새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그 목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을 따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야만 물고기로서의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어야, 그래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그 알코올 중독에 이제 빠진 분들 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하루 종일 식사도 안 하시고 술로만 지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8병, 일어나자마자 잠들 때까지 한 8병 드시는 분도 있고 한 12병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분들이 그걸 먹어야 힘이 난대. 그걸 먹어야 살 것 같대. 정상적인 사람들은 소주 1병, 2병 먹으면 다 토해내고 내가 다음날 머리 아파가지고 다시는 내가 술 안 먹겠다 이럴 텐데, 그분들은 술을 먹어야 정신 차려지고 술을 먹어야 좀 살 것 같은 그런 힘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건축일 이제 보조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일을 하러 가면 꼭 아침에 술을 드셔야 일을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소주 1병은 먹어야, 그래야 힘이 난대. 곤방 일도 좀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곤방 일 할 때 일을 하시는 분 보니까
술을 안 먹으면 힘이 안 나서 곤방지를 못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누구에 대한 미움을 갖고 살면서도 그 미움을 갖고 사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은 상태까지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누구에 대한 미움이 막 들면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루를 지나질 못하겠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어. 저도 이렇게 막 마음에 누가 막 심하게 상처를 주면 미움이 일어나죠, 저도. 근데 그 미움이라는 감정을 막 품고 있으려니까 마치 막 뜨거운 불을 안고 있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 미움 좀 떠나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1년, 2년, 10년 동안이나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을 누구에 대한 미움을 품고도 잘 살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잘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미움이 이게 해소가 되지 않으면 사람은 화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화병에 걸려서 마음도 상하기 시작하고 몸도 상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우리는 미움을 품고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사랑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범한이는 그거 하나? 아빠는, 엄마는 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보다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이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보다 행복한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구나. 이것이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구나.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비록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비록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있을지라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다면 그럼 족한 거예요. 내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징을 받았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진짜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구나. 이게 진짜 사는 삶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 많이 소유했다고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가 성취한 것을 보면서 나를 높여줄 때 정말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이게 살아있는 삶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삶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신뢰하기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이 이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실 거야 생각하긴 하지만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나요? 안 되더라고요. 만일 그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의 어려움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실 걸 아니까, 신뢰하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다리고 그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로 아는 것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머리로 아는 것은 그게 안 돼요. 언제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선으로 바꾸셔 가신다는 사실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믿어지니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비교할 수 없는 은혜, 영광을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준행하면, 십계명의 말씀,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께 계획하신 이 복된 삶을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너희가 살게 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에서 영구히 살리라.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계획한, 너희들을 위하여 디자인한 그 복된 삶을 너희가 풍성히 누려갈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된 삶을 풍성히 누려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요, 외적인 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교회 빠지지 아니하고 다녔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내가 11조 까먹지 않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렸고 또 교회에서 봉사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순종은요, 우리 외적인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정말 봉사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봉사생활도 많이 했을지라도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서, 혹은 더 심하게 나쁜 경우는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이라는 교회를 취재한 시사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마가의 다락방과는 다른 겁니다. 이 다락방이 그 목사님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목사님을 취재한 그 시사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목사님 취미가 뭐냐면 명품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명품 시계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수두룩하더라고요.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 자랑해요. 그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시계 하나에 몇 억씩 하는 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교인들 헌금으로부터 나온 거죠. 시계 취미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취미들도 있어요. 교인들이 헌금한 그 헌금들을 자신의 물질욕을 채우고 자기의 탐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전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봐요. 자기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했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근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인가요? 아니면 자기의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드시는데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들을 행하였나이다. 많은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의 일들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하고 그리고 많은 기적들도 행하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라,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왜 그래요?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똑같은 일을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아. 우리는 속을 잘 모르니까 똑같아 보여. 그래서 저 사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또 반대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데 집안 형편이 안 돼.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내 가족을 챙길 수가 없어요. 때로는 주말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 수원에서 계시는 분, 교회 오기를 막 사모하는데 몸이 약한 데다가 이렇게 어른들 섬기는 삶을 막 사시니까 토요일 날 일하고 나면 몸이 그냥 파김치가 돼가지고 주일날 일어나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만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래도 교회 와야지. 나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 빠진 일이 없는데, 이렇게 판단하면서 정지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환경이 안 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분들을 보면서 야, 내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기회를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뭐 했어? 하실까요? 아니요. 오히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네가 누구보다도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왜냐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그래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나한테 드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 다락방 그 이단 목사님처럼 자신의 그 물질에 대한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분을 보실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악한 자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으면 그 마음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신 분이에요. 일을 많이 했느냐 일을 적게 했느냐는 주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 한평생 주를 위해 헌신했을지라도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게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될까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봐도 제가 답답한데 주님을 모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어. 우리 권사님 범한이 어렸을 때 키우면서 범한이 워낙 착한 아이니까 부모님에게 늘 기쁨을 줬겠지만 범한이가 부모님을 위해서 뭐 해준다고 그러면 그게 부모님에게 유익이 돼요? 그 마음이 기특하니까 기뻐서 받는 거지.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뭐 도와준다, 청소 도와준다고 그러면 야, 너는 방에 들어가서 처박혀 있어. 청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어질러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을 위해 제 삶을 헌신하고 싶지만 제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게 무슨 주님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하나님은요, 차라리 우리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훨씬 속 편하실 거예요. 말도 잘 안 듣고 고집스럽고 이렇게 하라고 해도 하나님 뜻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우리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그냥 혼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한텐 훨씬 편하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세요? 그 과정, 하나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처럼 고집스럽고 정말 미련한 종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계속 동역하시는 이유는 저희 헌신이 주님에게 유익해서가 아니라 그 주님과 동역하는 과정 속에서 저를 주님 닮은 사람으로, 그리스도 형상을 닮은 자로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해산통을 겪는 것뿐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조금 비껴나가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복된 삶을 누려가게 됩니다. 정말 이게 살아있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고 누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 가족,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경험하며 살아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그걸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역사들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어요? 늘 다른 신들을 바라보며 살았어요. 늘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복되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원하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제약하고 나의 자유를 제약하고 나를 구속하고 억압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도 청년회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의 가장 근심거리는 뭐였냐면, 내가 왜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나? 저는 너무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아니 어디 가도 신학교 학생이니까 좀 남들처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놀고 싶은데, 그 사람들이 항상 그러게, 너 신학생이잖아. 그래가지고 나도 끼고 싶은데 저는 아예 열애시키는 거예요. 나도 좀 이렇게 젊은 혈기가 있으니까 좀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좀 놀아보고 싶은데, 저는 언제나 열애야. 근데 열애시키는데 아니야 나 그래도 놀고 싶어라고 못하잖아요. 그게 난 너무 억울한 거야. 내가 신학생이어서 내가 앞으로 목사가 되어야 돼서 나는 이렇게 그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용기를 내서 이 무거운 멍에를 좀 벗어버리려고 시도를 해봤었는데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옳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옳다는 것이 인정이 돼. 근데 내 마음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지라도 우리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합니다. 안 해요. 한 달, 두 달은 할 수 있겠지만 1년, 2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순종의 문제는요, 우리의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새 언약의 약속을 해주세요.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는 돌판에 기록했죠. 내 마음에 기록된 게 아니라 돌판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내 마음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외부에서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그게 기쁘게 받아들여져요? 아니면 반항심이 일어나요? 반항심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의 말씀을 누가 성취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원하는 자로, 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참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원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내 마음에 기록해 주셔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코멘트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아무리 오라도요, 내 마음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아무리 옳은 걸을지라도 그 옳은 것을 평생 행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좋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사는 것이 옳으니까 나는 일평생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도덕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요, 내 의지적인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이게 옳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타고난 본성의 노력과 힘으로 옳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겸손히 내 안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을 겸손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게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아무리 복된 길이라도 아무리 옳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요,
도덕주의자들처럼 내가 옳은 길 따라 살리라 여기며 내 의지적인 노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영의 그 도우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겸손한 사람으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더욱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준행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계획한 복된 삶을 누려가리라 말씀하신 그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435장 나의